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파수꾼이란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첫 번째, 성벽 위에 세워라. 성벽 위에 세워라. 두 번째, 잠잠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세 번째, 기억나게 하라. 기억나게 하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성벽 위에 세워라. 성벽 위에 세워라. 무엇을 세울 것인가?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해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벽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에 나오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했는데,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파수꾼은 무엇이며 성벽은 무엇인가? 하나 더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이 세 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본문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미래. 오늘 본문에선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미래.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미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는 미래 안에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해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인데 누구의 성벽입니까? 누구의 성벽? 너희의 성벽. 누구? 너. 누구? 너의 성벽. 그 너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나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위에. 그러면 너희의 성벽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위에 무엇을 세우라? 파수꾼을 세우라. 너희의 성벽할 때 너는 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내 존재. 내 자신, 그리고 내 자신 안에 있는 판단력, 분별력, 통찰력, 기억력, 이것 가운데 무엇을 세우라?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왜 세웁니까? 이것은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기능이 뭐죠? 우리가 해석하는 또 하나의 단어, 파수꾼. 이게 무엇입니까? 깨어있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 깨어있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쇼메림이라고 합니다. 쇼메림. 쇼메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성벽을 지키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과 삶을 지키고, 그리고 내 삶의 울타리 안과 밖을 지키는 것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은 성 밖에서는 외적이 어떻게 침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부로 우리 성 안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소유가 있을 수 있는지를 살피고 안팎을 다 살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사는 분들은 2000년 전, 3000년 전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긴장과 위기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 한반도는 이겨내고, 위기 때 엄청 강해서 극복하면서 오늘날까지 번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해 왔습니다. 위기는 약 3000번 정도 있었고요. 초반에도 위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옆나라인 그 한나라라는 그 중국 지역의 나라가 평화로운 작은 땅 한반도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50년 이상 아주 오랫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민 통치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국 한나라 때 한무제가 어디를 쳤습니까? 고조선을 쳤습니다. 고조선을 쳤습니다. 거기 고조선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4개의 군사 행정 관할 영역을 두어서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한사군을 설치해서 식민 통치를 누가 시도했는가 하면 중국이 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나라입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아니 이 조선 땅은 우리의 그 터전은 이미 중국화 되어 버릴 뻔한 이런 아주 긴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사군을 물리쳤습니다. 고구려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 한사군을 제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다 물러가게 해버렸죠. 그리고 청나라로부터 다시 침공받았고, 일본으로부터 또 임진왜란 때 침공받았고, 그리고 한일합방 당시에 또 침공받았고, 여러 번 주변 세력들이 우리 작은 땅을, 영토를 지배하려고 많이 야욕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또 1950년에는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중국군과 소련군을 등에 업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밖으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3년을 넘어서 4년을 향해서 심차게 또 진행 중입니다. 중동에도 끊임없는 전쟁들이 발생하고, 또 중국 공산당 중공은 어딜 치려고 합니까? 호시탐탐 대만을 치려고 합니다. 대만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은 특별히 이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또 굉장히 자위대를 강화하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긴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그 성벽 위에, 우리 삶의 성벽의 바깥은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이고, 지형학적, 지정학적 위기와 긴장, 이것이 성벽 밖의 상황이고, 성벽 안을 보니까 안에도 역시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그래서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도 무엇이 필요하다? 꼭 무엇이 필요하다. 누구를 세워야 된다?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필요성은 꼭 어떤 전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정황 안에서 필요한 건데, 시점으로 볼 때는 언제가 그런 시점이다? 2025년을 출발하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꼭 필요하다? 밖과 안을 정비하고 분별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다른 판단력과 분별을 갖게 하는 파수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벽 위에, 우리 인생 위에는 앞으로도 계속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후에도 우리 하나가 이제 나중에 할머니가 되어서 하나의 나이에 90세가 되고 100세가 될 100년 후에도, 그때도 파수꾼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벽 밖의 상황도 100년 후에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성벽 안에 있는 이 도성 안에도 만만치 않을 것이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세대에도 이 긴장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은 필요하다? 파수꾼, 쇼메림은 필요하다. 무엇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내 가정과 내 존재와, 그리고 나의 정체성과,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무엇은 필요하다? 파수꾼은 필요하다. 여기서 성벽은 무엇입니까? 인생이라고 보면 좋고, 내 인생, 내 존재. 그리고 성벽 밖은 뭐다? 우리의 환경, 국제 정세,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좋고,
성벽 안에는 도성인데 도성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또 풀어가야 하는 헤쳐가는 삶의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파수꾼이 반드시 필요하다. 파수꾼은 경찰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군대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나의 균형 잡힌 자세, 건강한 시각,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우리가 5절로 9절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도의 선, 정론의 선, 그리고 균형과 밸런스를 잘 갖추고 예지력, 통찰력, 분별력, 판단력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듯하게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매의 시각으로. 매의 시각이 뭐죠? 매는 눈이 보통 사람들과 달라서, 다른 동물과 달라서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죠. 매는 가까운 것도 잘 볼 수 있는 현민경적 구조도 있고 먼 데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서의 이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중구조로 가까이 미시적인 것도 가까운 것도 잘 보고 먼 것도 잘 보고, 이러한 그 통시적인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 멀리 있는 것과 가까운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인데, 이 매의 시각, 매의 눈이 누구에게는 꼭 필요하다? 매의 눈, 독수리의 눈은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바라보고 미래의 상황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리와 원거리를 동시에 조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과 식견과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갖는 것을 뭐다? 파수꾼을 세운 상태, 이른바 각성한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쇼메림을 세운 상태, 이 파수꾼을 세운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합니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 이름. 2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무당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 히브리어는 쉔 하다시라는 단어인데, 이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새 이름을 누가 본다고 합니까? 2절에서 이방 나라가 본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방 나라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 400여 국가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식상한 전쟁에 요즘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중동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과의 어떤 크고 작은 전투와 또 이런 테러 집단과의 격돌, 여기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 세계의 언론들은 전부 다 어디를 집중 조명합니까? 2025년 1월 현재 어디를 집중적으로 어느 국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방 나라가 뭐뭐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여기서 이방 나라는 이 전 세계를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뭘 본다고 되어져 있냐면 네 공의를 볼 것이다. 네 공의를 볼 것이다. 이것을 작게 생각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공의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새로운 변화를 볼 것이다. 내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더니, 옛날에 그렇게 혈기를 부르더니, 옛날에 그렇게 꾀를 피우더니, 옛날에 그렇게 딴청 피우더니 너 사람이 정말 진실해지고, 옛날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더니 너 정말 온유해졌다. 이러한 변화, 이런 것들이 이방들이 보는, 예전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내 존재의 새로운 변화를 보고 그렇게 긍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밖에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쇄신과 도약과 정상화 또는
공의적인 회복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놀랄 것이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의 네 공의를. 그 다음에 묻 왕위는 뭐죠? 전 세계 리더십이라고 하면 뭐 대통령 수상 내지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 유력한 언론들, 유력한 시각들, 묻 왕들이 다 누구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것을 나라로 내 영광할 때 내는 국가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확대하면 세계와 대한민국, 범위를 좁히면 나와 내 이웃,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여기서 새 이름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새 이름 쉔 하다시. 이것은 새 이름이라는 것은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는 것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와 삶의 변화, 역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인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민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작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으로부터 새로운 평가, 작지만 아름답고 작지만 강력한 나라로 구약시대의 배경 안에서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이 적용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존재의 변화. 우리 민족은 2025년 이후에 새봄 이후에 더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세계 6위와 7위 위기가 많았지만은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 위기 속에서 이렇게 안정되고 잘 사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위기에 엄청 강한 민족인데 이 위험한 상황 안에서도 굉장히 한 사람이 기백이 있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주변이 힘들고 그리고 주변 상황들이 어려워도 안정을 찾고 언제나 흔들림이 없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한 것처럼 크게 요동하지 않는 특성을 누구는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영성, 뿌리 깊은 심지 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 시점으로부터 무엇이 필요하다? 파수꾼을 세우는 것, 새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파수꾼은 그런 건전한 다짐, 건전한 의식,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는 성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고 그리고 나와 나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경비병, 단순히 어떤 경찰, 어떤 공안 이런 것을 군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다?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다.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과 이웃과 사회와 역사와 국제 정세까지를 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우리 아내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나 자신의 헝클어진 것들, 갱신해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 청산해야 될 것들을 잘 정돈하면서 안정과 질서 속에서 평안을 찾아가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우리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의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 그리고 삶의 질적으로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놀랄 만큼 우리의 미래에 밝음과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의
이 2025년과 또 우리의 새해와 앞으로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잠잠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이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잠잠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잠잠하지 않게 하라를 쉽게 이해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잠잠하다의 반대가 뭡니까? 우리 가은이처럼 쉬지 않고 뭔가를 조금 이렇게 계속 제잘제잘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잠잠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 가은이가 지금 그 특정 공간에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잠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실감나게 볼 수 없는데, 우리 가은이를 모셔다가 이 앞에 딱 놓으면 다시 잠잠하지 않음이 뭔지를 우리는 시청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지 않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혀를 사용하다. 끊임없이 혀를 사용하다. 끊임없이 혀를 사용하다. 그런데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소리에 대하여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귀에 너희 목소리가 내게 들린 그대로 시행하리라. 내 귀에 네 목소리가 들린 그대로 응답하리라.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쉬면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않고. 누구 정도는 돼야 된다? 가은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뭐 하는 능력? 계속적으로 제잘거릴 수 있는 능력. 우리 하나도 오늘 깨어났다면 시범을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고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도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따라 잠잠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뭐뭐 하라? 잠잠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뭐뭐 하라? 소통하라는 뜻입니다. 소통하라. 어떻게? 주야로 소통하라. 여러분, 소자로 시작하는 유명한 개념이 세 개가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소외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소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 사회 속에서 쓰는 개념,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뭐가 있다? 소외, 소내, 그 다음에 소통이 있습니다. 소외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소외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에서 어떻게 하셨다? 쫓아냈다. 어떠한 사람을? 범죄한 사람을 쫓아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드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3절은 내보내어, 그 다음에 24절은 쫓아내시고, 이 두 가지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내어보내진 상황에 대한 묘사인데,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비하면? 에덴 동산에 비하면, 그 좋았던 안락했던 시절에 비하면 내보내고 쫓아내고는 이것을 소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소외는
그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사회 계약론이라는 것을 1762년에 발표하고 또 에밀이라는 어떤 교육 소설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네덜란드에서 에밀을 발표하고 이러면서 이 사회 계약론 안에서 소외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외는 보통 인간 소외, 그 다음에 뭐 노동 소외, 여러 가지 자기 소외, 이런 소외를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소외감을 싫어합니다. 친구들 그룹에서 무리해서 소외되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는 소외되지 않기 위하여 조금은 더 거대한 곳으로, 조금 더 모이는 곳으로 우리는 우리의 무게중심을 옮기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소외감 때문에. 소외감은 어떻게 보면은, 소외라는 것은 약간의 폭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안겨주는 것에 대한 위축감, 이것이 소외로 나를 굉장히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에덴에서 나를 다시 아담과 하와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위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룹에 끼려고 하고 친구 무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힘센 무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성,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상흔 때문에 정서적으로 큰 무리의 큰 그룹의 대세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소외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외. 그런가 하면 또 손해라는 것도 있죠.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손해의 개념, 기왕 소외라는 것이 현상적으로 발생한다면 너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주 소신 있게, 소수면 어떠냐? 소수면 어떠냐? 소외 상태 속에서 내 존재를 찾아가는 책임 있는 자유, 내 그 존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소외된 상태 안에서 내 존재를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수습해 가고 정비해 가고, 그리고 다시 만들어가는 내 존재를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단하기에 따라서 풍성히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약전이라는 조선 말기의 실학자들, 이런 분들, 정약용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 귀한 분들이, 또 추사 김정이라든지, 우리 남양주 너머에 저 양평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추사 김정이가 세안도를 그렸다는 연꽃이 많은 그 양수리 지역에 어떤 기념관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지난 가을에 가을 여행으로 일부가 한 7, 8명이 다녀온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당시의 양평, 그 당시 양수리는 두 강물 사이에서 사람들이 외딴 섬과 같은 유배지였기 때문에 이 김정희, 추사 김정희 명필이었고 그림도 잘 그린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귀향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를 굉장히 풍성하게 가꾸어 갔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처럼 눈이 많이 온 날 세안도를 그린 겁니다. 이 북풍 한솔에도 불구하고 눈이 많이 내렸지만 소나무가 고고한 기상을 가지고 푸르름을 자랑하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두 물머리죠. 두 물에 휩싸여 있지만, 큰 강물에 휩싸여 있지만 요동치 않고 기계 있게 기상을 펼치면서 자기 풍성을 누리고 자기를 정돈해가면서 소망을 갖는 것, 비전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뭐다? 손해하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소외가 있는 구조 안에 있는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손해적인 이러한 풍성함을, 또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약전과 같은 분도 자산오브라는 걸 썼나요? 그 유배 가서 그 주변에서, 섬 주변에서 있는
수많은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고 또 물고기들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영역을 개척하고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대동여지들을 만들고 일생을 바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대의 기인, 그리고 역적으로까지 몰려서 간첩으로 몰려서 유배까지 살고 위기를 맞았던 김정호라는 또 훌륭한 지리학자도 있었죠. 모든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저 남해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오늘날의 한반도의 그 지형을 제대로 그려낸 분이 김정호란 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저 사람 괴인이고 광인이다. 뭔가 조금 비정상이 아닐까? 균형을 잃은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모든 산천, 모든 읍내, 산이든 강이든 높은 산 다 올라가서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만들려면, 지도로 만들려면 인생 전체를 바쳐야 되는데 안에는 얼마나 속이 터질 것이며, 왜냐하면 가서 먹거리를 구해야 할 사람이 산만 돌아다니고,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는 배를 곪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지도 만들겠다고 돌아다니면 우리 먹거리는 누가 챙겨주냐? 노동을 해야 하는 아빠가 안 보인다. 한번 그 지도 만들러 그림 그리러 가면은 그 당시엔 도보로 여행을 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신발이 헤어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은 평가가 좋아야 되죠. 그런데 역사의 평가는 당시에 좋지 않았습니다. 왜 좋지 않았습니까? 이 지도를 일본이나 청나라가 입수하면, 또 옆에 있는 여진족, 뭐 여러 거란족, 그 외족, 몽고족 이런 데가 입수하면 우리를 쳐들어온 데 쓴다. 그래서 이 김정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모를 꾀하는 자가 아니냐, 또 외적을 이롭게 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간첩죄로 이 억울하게 그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다.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떤 것으로 이 외적인 평판을 이겨냈을까요? 내적으로 용서dom치는 기상과 기계가 있었고, 자기 안에서 많은 사람의 평판은 좋지 않았으나, 많은 사방의 적과 같았으나, 사방의 시선이 따가웠으나 자기 안에서는 당당함과 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손해라고. 손해의 정서, 손해의 기상, 손해의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는 이 손해적인 품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룹에 끼지 않아도 소수라고 해도 좋다. 창조적 소수, 의미 있는 소수, 의로운 소수라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도 그 당시의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대세는 원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오해와 모함으로 정말로 유배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장군이 백의 종군하여 이등병 달고 다시 그 북방에 온 오랑캐를 쳐부수러 나가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 복권이 되어서 12척을 가지고 왜군을 물리치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도 역시 훌륭한 그 장군들, 장수들이었는데
일본과 싸우다가 또 전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안에서는 충무공안에 당당함과 기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손해적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도 남해 한류 수도에 있는 작은 섬은 한산섬이 그렇게 화려한 섬인지 모르겠거니와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에 한산섬은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외진 곳. 지금처럼 전기가 없는 상태 속에서 한산도 앞바다는 아주 밤만 되면 무서운 바다 물결이 풍랑치는 바다는 무서운 바다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역사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 일본을 쳐부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글을 써내려갈 수 있는 이 여유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손해 안에서도 모험할 수 있다,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질타를 가했을 때 그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소외라는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실직의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의 시간은 없다고 하죠. 이 세상에 실업자는 없다.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실업 상태가 아닙니다. 다음을 진짜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뭔가 계획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렇다는 실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존감과 자긍심이 낮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손해 안에서도 뭐할 수 있다? 풍성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고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외도 극복하고 손해 안에서 자기를 제대로 세워가는 이런 그 건전한 의미의 자긍심과 자립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것을 넘어서서 무엇이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 누구와의 소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내게 보이시리라.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바로 소통하는 가장 첫 번째 창구가 있다면, 통로가 있다면, 방법론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결단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람이 결단할 때 우리 뇌가 각성되고 뇌세포가 살아나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가 끝까지 100세가 넘어도 정신이 맑으려면 결단하면 됩니다. 결단하면 뇌세포가 다 깨어나고 다 살아나고 다 각성이 됩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고 활기가 넘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겠다. 내가 의로워져야겠다. 내가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생기가 납니다. 결단하는 사람, 날마다 결단하는 사람은 그 새로움이 그의 삶과 표정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도 100세가 넘었어도 120세까지 사셨는데 다윗은 굉장히 눈빛과 얼굴빛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결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또한 그렇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시 그의 눈빛과 얼굴빛 굉장히 생기가 넘쳤을 것입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찬송하며 결단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응답하겠고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찬양하라, 너는 기도하라, 너는 선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미하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섭리적인 역사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단하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결단하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영혼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고 생기 있고 생명력 있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참여하며 올 한해도 복이 있고 올 한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선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가는 아름답고 충만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나게 하라.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며 또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요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삶을 구성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의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의 미래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공급하시면 내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자꾸 관여하시면 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닿으면 하나님의 그 터치하는 손길이 내게 닿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애완견이나 애완묘 키우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 또는 심지어 조금 맹수과에 속하는 치타나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여우를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는 만큼 심지어 호랑이나 사자를 키우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의 손길, 주인의 손길이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머리 위에 털길 위에 기독적으로 스쳐 지나가면 갈수록 이 맹수과에 속하는 또는 이런 야생동물과도 인간은 교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반려견 사이에, 주인과 반려견 사이에는 이 터치하는 횟수에 따라서 친밀감과 유대와 그 탄탄한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황폐한 삶, 황폐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내 환경에 자꾸 개입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의 심령에 터치가 되면 내가 부드러워지고 내 환경이 정돈되어지고 어려웠던 일들이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친밀함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호소와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이 삶과 환경과 사건에 개입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한반도는 위기 속에서도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는 대한민국이 만든 것은 신뢰합니다. 오늘날 현재. 옛날 5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 메이드 인 동대문표 신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메이드 인 재팬을 신뢰했고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 USA 이거를 우리는 신뢰했죠. 미제, 일제, 독일제 하면은 우리는 스위스제 무조건 신뢰했습니다. 시계하면 뭐 롤렉스라든지 뭐 오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잘 신뢰를 잘 안 했습니다. 자동차도 외제 수입자는 신뢰했지만 우리가 만든 것은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것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면 신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신뢰하는 메이드 인 뭐 필리핀 이런 거 인도네시아 우리는 잘 안 쳐다보고 요즘 메이드 인 저펜도 재팬 이것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거면은 고기를 사더라도 뭐 호주산, 핀란드산 하면은 다른 거 없냐? 한돈, 한우 사면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고기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수입 제품을 사갖고 들어갈 때는 제가 그렇게까지 자신감이 없는데 내가 한돈을 사거나 한우를 사는 날은 자녀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거 한돈 사왔다. 이 맛이 다를 것이다. 한우 사왔다. 오늘 맛있게 먹어보자. 그런데 수입산을 사오게 되어지면 그냥 먹어. 한 끼는 채울 수 있어. 그런데 한돈이면 맛있을 거야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프라이드와 자긍심이 있고 자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무엇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메이드 인 가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메이드 인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라는 존재 누구입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건전하고 건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좀 더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을 조망하면서 성덕의 내 인생의 우리 미래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새깁니다. 주께서 모든 것 삼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실 때 그 응답하심을 체험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신비하고 또 더욱더 풍성해지고 발전해가는 것을 내 자신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이 민족 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방과 요랑들이 놀라고 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을 찬양하며 2002년도 새로운 삶을 설계하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